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여러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의 사건을 딱 꼽는다고 한다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 기억하고 또 제일 중요한 사건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림들도 대부분 다니엘서를 배경한 그림들이 이 사자굴의 그림이죠. 오늘 말씀에도 사자굴에서 건져 올렸다라는 표현으로 봐서는 이 사자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외부에 열려있는 1층, 2층 그런 공간들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 사자를 가두는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고요. 다니엘이 그곳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니엘이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어려운 길을 빠져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다니엘의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아주 유명했던 프로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야구에 대한 열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축구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줘도 된대요. 그렇게 크게 그 사람들이 되게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를 대한민국한테 칠 때는 너무너무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그만큼 일본이 야구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가 쇼헤이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 아닙니까? 이 선수도 일본 선수죠. 그래서 일본에 굉장히 야구 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로 알려진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유일무이합니다. 일본에서 3,000 안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3,000 안타는 몇 명 안 됩니다. 3,000 안타는 역사적으로 어느 역사를 봐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3,000 안타를 치고 MVP도 받고 올스타 이런 것들은 말할 수도 없고 모든 중요한 기록들을 다 차지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장훈이라는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장훈. 일본말로 장훈이. 장훈이에요. 이분은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입니다. 1940년에 일본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성장했지만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두고 안 바꾼 선수입니다. 모두가 다 너 국적만 바꿔라. 네가 일본 사람만 되면 너는 최고의 대우를 받고 지금보다 말할 수 없는 존경과 사랑을 받고 네가 샐러리도 훨씬 더 높아지고 모든 것에 다 좋다고 했지만 장훈 선수는 국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력 때문에는 높임을 받았지만 국적 때문에 수많은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훈 선수를 끝까지 국적을 바꾸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때로는 우리한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교인이야. 이야, 나한테 유리하겠네. 내가 학교를 갔는데 우리 교수님이 장로님이래.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장인어른이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이래요. 뭔가 나한테 유리한 것 같죠? 그럼 우리 그 신앙을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신앙은 우리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신앙만 없어도 세상에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신앙 때문에 요거 하나만 내가 좀 치우면 감추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신앙을 거기서 감추느냐 아니면 감추지 않느냐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3명의 왕을 지나간 아주 탁월한 정치가이자 행정가였습니다. 이 사람 지혜롭고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탁월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에 쓴 단어의 표현 기억하십니까? 민첩하다고 했죠.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excellent, 모든 면에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 탁월함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너무나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 계속 믿을래? 그를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고관들이 그를 이 덫에 빠지게 하였고, 다니엘은 그것을 다 알고도 뻔히 보이는 그 덫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덫이 보이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속셈이 다 보이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넘어지시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여기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똑똑하고 민첩해서 얻은 수많은 성공들이 있었지만, 이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지만, 다리오 왕에게 사랑을 받는, 여러분 오늘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이게 적당히 대하는 태도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태도죠. 다니엘이 꼭 살아있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는 믿음 때문에 그는 큰 위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왕의 인장이 찍혀 있는 것을 다 보고도 집에 올라가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나 다 보라는 거예요. 너희 나 잡고자 하는 사람들,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이거 내 정체성이고 내가 버릴 수 없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버릴 수 없고, 너희가 아무리 작전을 짜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그거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숨어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잡혀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내가 잘 되든 내가 안 되든, 날씨가 좋든 나쁘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항상 지키는 것이 정체성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정체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장훈 선수처럼 나에게 피해가 와도, 차별이 와도, 멸시와 조롱이 와도 내가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손해보더라도 나는 주일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정말 손해보더라도 나는 9월 특별 새벽 집회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정말 어려운 일 당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차야인데 지켜야겠다. 여러분, 이게 정체성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오늘 말씀의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이, 여러분 혹시 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니엘이 저 믿음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요, 저 이렇게 예배 잘하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변찮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한 적도 없고 남들 앞에 높이 세운 적도 없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잘 믿는 사람임을 누구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제가 보기엔 오늘 말씀 보면 다리오 왕이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속에 다니엘의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말하는 것 속에 남편의 믿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했는지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과 남이 말하는 믿음의 모습이 굉장히 격차가 크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에 난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고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게 해서 나는 죽일 놈 같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남들보다 좀 더 착하고 남들보다 선하고 말도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남이 뭐라고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한동안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뭐 그렇게 말을 험하게 하지도 않고 나는 좋게 말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굉장히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만큼 잘 믿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이런 다리오 같은 사람들, 환관장 같은 사람들, 함께 일하는 고관, 이들 같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믿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북한 같은 사회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정체성이 따로 있을 거예요. 북한에서는 믿음을 드러냈다는 당장 죽는데, 요즘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나라 아닙니까? 한국 드라마 봤다고 중학생애를 공개 처형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건 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드라마 봐도 공개 처형당하는 나라에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읽고 찬송가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북한에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은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남들한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감추고 나 혼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고백하는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분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분이 거짓말하지 않아. 우리 저 집사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집사님은 불평할 줄 몰라. 이 권사님은 정말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셔. 우리 장로님은 얼마나 성실하시고 겸손하신지 몰라.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줘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찬양 열심히 하시는 분, 예배 잘 지키는 분, 할렐루야, 사명 잘 감당하는 분. 나의 고백이 아니라 다리오의 고백이에요. 다리오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는, 네가 항상 섬기는. 다니엘이 늘 하나님 섬기니까 다리오가 본 게 뭐예요? 다니엘은 늘 하나님 섬기는구나. 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라고 해서 그걸 다리오가 지금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우리 처음 읽은 그 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다니엘이 저는 항상 하나님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리오를 통해서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 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의 누군가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네가 항상 섬기는 예수, 비꼬는 말이 아니에요. 비꼬는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리오는 여러분 문맥을 보십시오. 다니엘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모든 오락을 금지하고 가서 밤새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다리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비웃는 얘기도 아니고 비꼬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움 당했을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장님이 와서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를 낫게 하실 거야,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러한 비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 참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나 보다. 너 기도 많이 하더니 기도가 힘이 있나 보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야 합니다. 너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나 보다. 야, 너 기도 열심히 하더니 기도가 힘이 있네. 너 봉사하고 선교 열심히 다니더니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 복 주시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이 자연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이 별을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모든 꽃과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다고 할 때, 오늘 여러분 하늘 보셨습니까? 하늘을 볼 겨를이나 있으셨습니까? 하늘 한번 쳐다보셨습니까? 하늘이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예뻤어요.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어쩜 하늘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것을 보면서 그 창조주의 위대함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바람이 선선했어요? 안 선선했어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딱 나왔는데 살짝 소름이 쫙, 약간 추운, 이게 어느새, 이야, 하나님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군요.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구름이 아름답게 낄 때, 이제 9월 특세가 오기는 오나 보네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살짝 추워지면, 이렇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9월 특세 갈 때는 잠바를 입고 갔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그때만 해도 잠바 입고, 추워서 잠바 입고 가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선선하길래, 야, 잠바 입고 싶다. 9월 특세가 가까이 오나 보다. 이제 한여름의 지혜를 생각하던 그만 못하겠구나. 전도서는 빨리 끝내야겠구나. 저는 다리오가 믿음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다리오가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저는 몰라요. 성경에 안 적혀 있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겁니다. 다리오조차도 다니엘의 믿음을 고백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부모님이 되셨던, 함께 사역하는 총무님이 되셨던, 파트장님이 되셨던, 구역원이 되었던 그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귀하게 보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잘 믿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 혼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꼭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하는 일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장훈의 딜레마입니다. 장훈훈이의 딜레마입니다. 나를 성공하게 하는 것만 취하고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은 버릴 것인가의 딜레마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함으로 민첩함을 갖게 되었고 모든 것에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의 가도를 걸어갔습니다. 잊혀진 이 나이가 되었지만 80, 90이 되었지만 여전히 왕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들이지만 만약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어렵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잘 믿는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사업에도 복을 주셨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건강에 복을 주셨는데 만약 여러분 믿음 때문에 손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야 한다면, 하나님을 저주해야 한다면, 그 믿음을 포기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지금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손해를 취할 줄 아는. 내가 손해 보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래도 사자굴에 집어넣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사장님이 여러분, 너 주일날 출근해. 주일날 출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자고래 집어넣어 그러시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린이대공원 데려가서 갑자기 사자고래 밀어 놓겠습니까? 제가 어떤 사업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20대는 대표님이 우리 오늘 한번 모여서 저녁에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좀 다 모여달라 그래도 대표님 저는 오늘 선약이 있어서 못 갑니다. 40명의 직원이 있는데 6명이 못 온다 그랬대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와달라 그래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요즘 이 세대가 자기의 어떤 삶과 자기의 시간들을 완전히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약속만 있어도 못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 없습니까? 주일은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디에 가든지 누가 우리 앞에서 그것을 방해하든지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탁월함만 축복합니다. 탁월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좋은 직업 가진 사람, 좋은 집안의 사람. 하지만 정작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많이 압박하고 핍박할 뿐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 편할 때는 갖고 편하지 않을 때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일 때는 편하게 살다가 일본 사람 더 좋은 일 생기면 일본 사람으로 가고 다시 한국 사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원로 목사님 설교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가끔 옛날에 원로 목사님 하셨던 얘기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원로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해외를 잘 다니시지 않았을 때에 유럽에 가셔서 호텔에 머물게 되셨는데 일행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막 뭘 하시다가 엘리베이터 멈췄대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막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왜 목사님이 이제 원래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모시모시 그랬대잖아요. 모시모시 와타시와 니혼진 데스.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만큼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주일날 못 지키게 별의별 압박을 다하고 때리고 고생시켜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요즘엔 달라졌을 거예요. 저도 군대 가자마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특별히 이등병 때 이런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짬밥이 없으니까 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될 텐데 그날따라 주일날 아침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여러분,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낙엽 쓰는 거랑 눈 쓰는 거랑 이게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그럼 북한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고 우리는 땅이나 깨끗하게 쓸어야 돼요. 그날도 눈이 새벽에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 눈 치우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눈 치우러 갔죠.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이 왔잖아요. 예배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모든 상병 병장 다 저한테 와가지고 너 죽을래 예배 갈래 그러더라고요. 예배 가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 내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의 지켜야 하는 정체성을 손해보더라도 지키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칭찬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너는 가서 빨리 언어를 배웠으니 훌륭하구나. 너는 바벨론 문화를 그렇게 잘 배웠으니 참 뛰어나구나. 바벨론 사람보다 바벨론을 잘하는구나. 참 귀하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니엘을 칭찬하셨다면 무엇으로 칭찬하셨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네가 믿음을 잘 지켰구나, 이거 칭찬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무슨 칭찬 받으려고 하십니까? 너는 4개 국어를 하는구나, 영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알고 한국말도 잘하고, 뭐 그렇게 해서 칭찬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너는 남들이 하지 못한 그 수많은 일들을, 너는 스포츠를 왜 이렇게 잘하냐, 운동을 몇 종목이나 이렇게 잘하냐, 그 칭찬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취미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칭찬받아야 하는 것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너 기도 열심히 했구나, 너 그때 어려울 때 금식으로 나한테 나가왔구나, 할렐루야. 너는 어쩜 그렇게 삶 가운데 윗방을 버리지 않았니? 너의 삶의 방향은 예루살렘을 절대로 벗어나는 법이 없었구나. 여러분, 이런 칭찬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경쟁 사회에서 정글과 같은 곳에 살아가면서 이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문화를 거기에서 칭찬받고 거기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다니엘이 성공한 것은 바벨론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적응해야죠. 어딜 가든 적응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그것보다, 적응하는 것보다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문화에, 새로운 언어에, 새로운 모든 것들에 적응할지라도 우리의 변치 말아야 할 것이 기도이며 예배이며 선교이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를 보내주셨고 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풀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 우리 그 천사가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굉장히 사랑하고요. 특별히 이 3세기, 6세기 이런 이스라엘 나라조차 없어진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관에 다니엘의 이야기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제가 뭐 그 작품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정말 아름다운 구조들을 만들어서 다니엘이 사자 둘에게 물릴 듯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그림을 유대인들이 정말로 많이 사랑했고, 특별히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니엘 옆에 빵을 주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제가 여러분 그림은 일부러 안 보여드립니다. 뭐 특별히 보여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림인데, 특별히 이게 다니엘이 다 맨날 벗고 있어요. 다니엘이 너무 벗고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기 민망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이 벗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순수함과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벗은 모습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옆에 누가 서서 빵을 주고 있어요. 제가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 다니엘의 전통 속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하박국이 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다니엘을 위로하셨다는 거죠. 이게 다니엘, 우리는 이제 장이 다른데 유대인들은 나중에 후대에 다니엘 13장과 14장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다니엘서 말씀드릴 때도 얘기했었는데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13장, 14장만 헬라어로 적혀 있는 후대에 붙인 장이에요. 여기에 하박국의 전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려고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13장에 나오는, 저는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냥 읽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졌다. 그리고 6일이 지났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굴 속에는 사자 7마리가 있었다. 사자들에게 매일 2사람과 2마리 양을 주었다. 그런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하박국 선지자가 유대에 있었다. 그는 그릇에 죽과 빵 조각을 끓이게 했다.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그것을 날라주기 위해 시골로 떠났다.
주님의 천사가 하박국에게 말했다. 음식을 갖고 바벨론으로 가서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에게 주어라. 하박국이 말했다. 주님, 저는 바벨론을 본 적도 없고 사자굴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머리 꼭대기를 붙들고 머리카락을 잡아 강렬한 입김으로 하박국을 바벨론의 사자굴에 내려놓았다. 하박국은 다니엘, 다니엘,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신 음식을 받으시오라고 소리쳐 말했다. 다니엘이 말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기억하셨군요.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군요. 다니엘이 일어나서 먹었다. 하나님의 천사는 즉시로 하박국을 그의 집으로 다시 데려갔다. 7일이 되자 왕은 슬퍼하며 다니엘에게 갔다. 왕은 사자굴로 와서 쳐다보았다. 그런데 다니엘이 앉아 있었다. 큰 소리로 울면서 왕은 이렇게 말했다. 주님, 다니엘의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 외에 다른 이는 없습니다. 왕은 그곳으로부터 물러났다. 왕의 책임자들은 사자굴 속에 던지자 했고 그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즉시로 먹이가 되었다. 자, 우리 성경에 있지 않은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풍성한 이야기를 만나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먹여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일을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다가올 때 내가 지켜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더욱더 드러내십시오. 어려우면 기도를 숨어서 하지 마시고 반드시 드러내고 하십시오. 환난이 다가오면 궁시렁궁시렁 대지 마시고 기도로 더 하나님께 외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박국과 같은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먹여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 빠질지라도 여러분 사자굴이라는 곳에 빠지고 싶으십니까? 제가 가끔 영상 보면 뭐 고무리에 빠지는 사람, 악어 우리에 빠지는 사람, 다양한 사람, 뭐 침팬지 우리에 빠지는 사람. 여러분 제발 동물원 가면 그런 데 빠지지 마세요.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왜 그런 데 가서 기웃거리다가 쓸데없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릴라 우리에 빠져가지고 고릴라가 이렇게 안고 있어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그 안겨있는 사람은 그럼 고릴라가 힘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당장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발 동물원 가시면 보기만 하세요. 만약에 저한테 가장 빠지기 싫은 굴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자굴일 것 같아요. 호랑이굴, 사자굴, 징그러운 건 뱀굴, 두려운 건 사자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사자굴 아닙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는 사자굴 아니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사자도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권세가 여러분을 절대로 삼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깨어 계십시오. 말씀으로 깨어 계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꾸지도 마시고 버리지도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먹여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결심을 하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기로 결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매주 나는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 다시 시작해야지 결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만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결심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결심을 더 단단하게 하면 지킬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의지는 다 약합니다.
아무리 좋은 결심을 해도 내가 다시는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술 먹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담배 피지 말아야지, 별의별 결심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결심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귀한 결심을 한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벨론에서 내가 믿음 지켜야지, 내가 윗방에 올라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의 주인공은 다니엘만이 아닙니다. 그 결심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지키고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 9월 특별사역 집회 꼭 다 나오겠다는 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 잘 지키겠다고 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봉사의 이 끈을 놓지 않겠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 좋은 결심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결심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을 결심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조차도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하는 모든 결심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도 사자굴을 벗어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깊은 사자굴에서, 그 캄캄한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울음소리만 계속 반복되는 그 악한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건져주시고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특순하신 곡인데 또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